출애굽기 5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는 모세,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 출애굽시키지 않으려는 이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런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믿는 자들이 치러야 할 이 영적인 전쟁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 이 사건을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식으로 구원하셨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우리가 치르고 있는 영적인 전쟁이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 출애굽기 5장, 6장에 있는 이 사건을 통하여 영적인 전쟁의 실상이 무엇이고 이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치르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싸움의 기술, 싸움의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전쟁의 실상, 영어로 하면 The nature of war. 전쟁의 실상입니다. 속박과 자유. 전쟁의 실상은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노예화하고 속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속박에서 set free,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자유케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집트가 원래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집트라는 나라는 원래 악의 축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야곱의 그 작은 가정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마치 영적인 인큐베이터 같은 나라가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꾸 이집트를 나쁜 나라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형들에게 배신을 당한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7년 가뭄이 있었을 때에 야곱의 가정을 결국은 요셉을 만나게 하셔서 이집트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이집트 땅, 고센 땅에서 아주 자유롭게 자신들이 키우는 가축들을 돌보며 목축업을 하며 살 수 있게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때까지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요셉 때에 요셉을 알고 있던 왕들이 다 죽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습니다. 그 왕조는 요셉을 모르는 왕조였습니다. 그러자 모든 상황이 갑자기 돌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이집트 사람들의 눈에, 파라오의 눈에는 그냥 형제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형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요셉을 모르는 왕조가 들어서니까 그들이 마치 자신의 나라에서 그냥 얻어 사는 그런 기생충 같은 기생민족 같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집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노예처럼 당시에 피라미드를 건설하고 많은 건축물들을 건설하는 그런 노동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분명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이집트가 어느 날 갑자기 마귀의 도구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갑자기 돌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마귀가 하는 일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노예화합니다. 속박합니다. 얽매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마귀가 하는 일은 이런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마귀의 속박에 묶여있기 때문에,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그들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 안에 무언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은밀한 죄를 풀어놓아 거기에 속박, 거기에 갇혀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음까지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그냥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enslaving, 노예화합니다. 거기에 매여 살도록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속박입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말씀드린 이 사건, 갑자기 하나님의 도구였다가 마귀의 도구로 전락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영적인 인사이트는 모든 일들은 결국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박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외에는 모두가 사람이 그들의 욕심과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복일 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중성이고 흑과 백이 아니라 회색입니다, 여러분. 그 마귀는 그것을 언제든지 자신의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를 속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묶이게 하여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죄에 매여 살도록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우리는 축복으로 느끼고 삽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해 주셨지. 우리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한 죄의 속박을 가져오는 마귀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마귀가 하는 일은 enslaving, 속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속박. 거기에 묶여서 살아가도록.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마귀가 속박하게 하고 노예화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주로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속박에서 자유케 하시는 일이겠죠. Set us free, set him free.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절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3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지금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으름장을 놓습니다. 내보내달라고. 근데 모세가 파라오에게 전한 그 말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자유라는 것은 이집트 나라에 묶여서 어려운 노동을 하며 사는 것에서 그들을 탈출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인 개념의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집트에서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던 많은 우상들, 그리고 이집트의 그 풍요로운 문화, 그 모든 악한 가치관과 세상적인 습관들,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여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페스티벌을 하는 그런 영적인 자유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한 자유였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실제로 구원이라는 것은 자유라는 관점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로 인한 심판과 죽음과 멸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대속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할 죽음과 심판과 멸망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셔서,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 그래서 심판과 죽음과 멸망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근데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구원에는 자유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실제로 죄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죄가 될 만한 모든 가치와 습관과 문화와 죄로 인해 왜곡된 성품과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관점이라면 우리는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구원받았으면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영원히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 속박되어 있는 것이 아직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로부터 하나님은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츠쿠바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교회를 섬기시는 최연배 목사님이 우리 감사님 교회 잠시 방문해 주셔서 또 간증도 나누시고 또 자신의 목회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이시자 선교사님이십니다. 일본에서 30년 가까이 사셨고 많은 전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근데 목사님과 교제를 하면서 제가 좀 신선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제가 일본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아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속박하고 있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인들은 흔히 집단주의 사상, 집단주의라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집단주의. 그러니까 단체가 있으면 자신에 속한 집단과 단체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국가와 나라에 대해서 아니면 자신이 소속된 회사에 대해서 막 스트라이크를 하거나 그런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일본인들에게 그들의 마음속을 자리 잡고 있는 또 한 가지 사상이 있는데, 그런 문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관료주의입니다. 관료주의. 관료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마치 공무원처럼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그 매뉴얼대로 그대로 한다는 겁니다. 한치의 오차가 없다고 합니다. 그대로 지시대로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일본인들은 그런 집단주의와 관료주의에 깊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크리스찬이 되면은 교회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섬긴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그렇다고 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또 교회를 위해서 막 충성을 한다고 합니다. 굳이 뭐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가르칠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그냥 일단 내 교회 그러면은 그 교회에 절대적으로 충성을 한다고 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회를 떠나게 되면은 와가지고 목사님과 장로님들 앞에서 90도로 인사하고 그냥 떠난답니다. 근데 일본에서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신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이것이 도리어 일본인들이 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없게 하는 그런 속박이 되기도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생활화되어 있고 습관화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 걸 잘하니까 내 안에 기쁨이 없고 하기 싫어도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을 섬겨도 기쁨과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하고는 반대죠. 우리 미국인들과 한국인들은 하기 싫으면 절대 안. 어쩌면 우리는 일본인들은 그런 속박에 묶여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세상에서 가르치는 거짓된 자유에 속박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르치는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내 기분대로 하는 거. 근데 간혹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자유가 아니라 세상에서 말씀하는 자유를 누리고 살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떠났는데 나는 여전히 은혜 안에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지요, 여러분. 똑같은 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속박이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박이 자유처럼 느껴지고 자유를 속박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미혹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유라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누리는 것이 자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구속을 당하면
그 말씀 안에 있게 되면 처음에는 속박인 것 같지만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자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은 우리가 교묘하게 마귀에게 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것에 속박을 당하고 있는지, 마귀가 지금 나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움켜잡고 있는지 영적으로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쟁의 전략, The strategy of war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포와 버팀. 마귀의 전략이 있고 하나님의 전략이 있습니다. 마귀의 전략은 우리를 terrifying,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략은 standing firm, 그 자리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멈춰 서 있는 것입니다.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서 9절입니다. 가시겠습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론과 모세를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상한 행태를 벌입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이 해야 했던, 감당해야 할 노동을 더 무겁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채워야 할 할당량은 전과 동일했습니다. 노동이 극심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이들이 힘들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 극심한 노동 때문에 힘들어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들을 탈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파라오가 지금 그들에게 겁을 주고 더 사는 게 힘들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빨리 이집트를 탈출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난리를 쳐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시기가 되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도망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파라오가 그들에게 더 노동을 가하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아우성을 쳐야 됩니다. 하나님 빨리 우리를 구출해 주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러다가 우리 더 삶이 힘들어지는 것 아니야? 오히려 그 속박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 노동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일꾼들이 파라오에게 가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죄의 굴레와 속박, 아니면 어떤 죄의 유혹, 이 세상을 탐하고 이 세상에 퍼져 있는 세상적인 가치와 문화, 이 속에서 자유하려고 하면은, 거기서 자유하면 더 인생이 안 풀리고 너의 마음이 더 어려울 뿐이다라고 그렇게 공포를 심어줍니다, 여러분.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완전히 지금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시키려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 지금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된 것, 이렇게 어렵게 된 것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가스라이팅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더 얽매이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세상에
우리는 물질주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주의와 우리는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물질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물질주의, materialism에 어느 정도 묶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무언가 우리가 더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늘 그런 문제가 걸리게 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 이것을 조금 줄이면 마치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공포를 느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도무지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심지어는 하나님께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드리는 시간보다 내가 운동하는 시간이 내게 건강을 주기 때문에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도무지 시간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 공포스러운 거죠. 공포스러워요. 이것이 마귀의 미혹입니다. 우리는 부부 사이에 불화가 있을 때 그 불화라는 속박에 갇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용서와 화해와 헌신과 희생, 돌봄을 통하여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부부가 서로 미안하다, 사과를 하려고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순간 공포를 느낍니다. 내가 지금까지 자존심으로 살아왔는데 이 자존심 버리면 나는 끝인데?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낍니다. 속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속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로부터. 그럼 마귀의 전략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오늘 6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지금 마음이 약해져서 지금 파로에게 속고 있어서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신앙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은 내가 지금 앞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보게 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나의 강한 손으로 라고 2번 강조하셨습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마음의 문제,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풀어놓은 미움과 분노, 이것조차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속박이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고쳐달라고, 자유케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물러나지만 않으면 됩니다. 스텝백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냥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도님, 참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의 문제를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논리적으로 해석하여 죄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안에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도 그것이 스스로 내가 설득을 해서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 미움이 점점 사그라들어서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그냥 미움이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용서하지 못하는 게 떠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던 마음이 떠나가는 거예요. 저는 무신론을 주장하는 분에게 복음을 여러 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무신론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배운 학문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정립이 되어 하나의 신념이 되어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설득을 하려면 사실 많은 설득이 필요합니다. 인간적으로 하면. 왜 신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신론자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단 몇 분 만에 갑자기 무신론적인 생각 자체가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자유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부터 영적인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 전쟁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사단은 우리를 속박합니다. 걱정, 근심하게 하고 유혹을 주고 거기에 매여 살게 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영적인 전쟁을 하기 싫다면 안 해도 됩니다. 어차피 보이지도 않는 거. 그런데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게 되어지면 문제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영적인 기쁨과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늘 눌려 있습니다. 세상의 사상과 문화로 확 눌려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무언가 해결되지 못한 것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사단의 속박이 강해져 우리의 믿음은 미끄러지고 타락해질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속박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미디어를 통해서 너무 많은 생각들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우리의 생각을 얽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귀의 전략을 기억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전략은 늘 우리를 날마다 자유케 하시는 은혜라는 것을 믿고,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우뚝 버텨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속박에서 자유케 되시기를, 그래서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실까요? 여러 속박이 있어요. 성공주의, 물질주의, 여기서 조금이라도 안 좋아지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들이 있어요. 와, 나 지금 이거 내 삶에서 이거 빠지면 안 돼.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의 가스라이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유케 해주시고 더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